6월 한 달 성령 충만의 달로 정하면서 지켜왔는데 드디어 네 번째 주일 마지막 6월 달의 주일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면서 성령 충만의 달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감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먼저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을 요약하자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안 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요,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에 붙잡혀 있는 한 그들이 훌륭한 목사님이죠. 성령 떠나면 모세도 넘어졌고 바울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다 넘어졌어요. 훌륭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입으라. 입으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데 사로잡혀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그러면은 진정 정말 신앙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진실한 신앙을 겸비하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에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죄악의 길, 사탄 마귀가 가르치는 길에서 완전히 떠나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길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죠. 소크라테스가 죄는 몰라서 짓는 거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뭘 아는데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죄는 사단 마귀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인내, 성품,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9가지 그런 품성의 변화가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풍족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정말 마음 두지 않고 그러한 그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성령 충만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의 특징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에 나갈 수 있는가? 제가 어릴 때 살던 우리 집에는요, 미음자로 된 집인데 가운데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이제 하면 우물물이 잘 나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모터를 달아서 그냥 전기로 그냥 끌어올리지만 옛날에는 다 수동 펌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은요, 그 물이 위에 있는 물이 쑥 빠집니다. 그 고무 바킹이 다 돼가지고 그 물이 나가버리면, 그럼 암만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갖다가 부어야 돼요, 위에. 그 막 치면서 그 바가지로 물을 연거푸 부으면 한 서너 바가지 집어넣으면 물이 딸려 나와서 그 다음서부터는 우물을 마음껏 길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심령 가운데, 아니 온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끌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끄집어 쓰려면, 또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충만케 되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것이 세 가지라고 아주 쉽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에게 안수받으면 성령 충만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세 가지, 이것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에 의하여 안수기도 받을 때에,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겠어요? 아마 제일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성령 충만함 받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빨리 성령 충만 받기 원하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만 받으려고 그래. 네. 저도 안수기도 받아서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러나 정말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기초적으로 잘 알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건 계속적인 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성경 말씀, 기도, 그리고 때때로 다른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성령 충만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으로 실망해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럼 실망해서 나가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같이 동행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같이 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근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저물 때 어느 이제 그 주막집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한잠을 이제 거기서 자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떡을 주면서 축사하며 기도할 때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럴 때 호련히 예수님이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경험을 거기서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따가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또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와 함께 한 자들, 고넬료가 초청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었던 이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보고 놀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늘 말씀을 대하는, 내가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으로 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이 본문 말씀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사실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 마지막 결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빼놓고 우리가 구하면 받고 두드리면 열리고 이것만 해서 우리가 막 돈을 구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건강을 구하면 더 건강을 주시고 그렇게만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야. 예?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간증할 때 보면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청, 강하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님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라고 하는 것을 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게 강청을 할 때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냐?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드리면 말이죠. 그게 뭐냐면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만 쓰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이제 33살밖에 안 됐는데 이 세상에서 너무 빨리 떠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부터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강청을 했는지 그쵸? 정말 땀에서 피가 맺히도록 얼마나 힘을 썼는지 보게 되는 거죠. 독일에서 우리 둘째 셋째를 낳을 때 우리 집사람이 산부인과에서 낳았는데 그때 독일에서는 다 들어와서 보게 합니다. 들어와서 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힘을 쓰는데 애 낳는데 힘을 쓰는데 보니까요 이 얼굴에 이 땀이 말이죠 땀에 다 피가 맺혔더라고. 아유. 그 애기 낳는 게 그렇게 힘든 거더라고. 난 남자가 돼서 애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맺혔다는 걸 얼마나 애가 타도록 기도했는가 강청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기도가 정말 절실한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내 마음을 비는 거예요. 어떻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하는데 내 욕심만 가득 가지고 나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야고보 장로님이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받아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 욕심으로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특별히 욕심을 버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 안에 우리들에게 진귀한 모든 것을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심령을 비워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성령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기도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비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럼 비어만 놓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사람이 지식적이고 그렇게 돼서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럴 땐 기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마음을 비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한 가지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자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님이 안수함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은 참 우리에게 이 안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뭘 가르쳐주냐?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받아야 될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성령 충만의 그 안수는요,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그 어떤 분,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맞춰질 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저의 주제가 성령 충만이고 성령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힘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으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의 친구하고 같이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불덩이처럼 뜨뜻해지는지 몰라요. 이 성령님의 불의 임재구나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친구는 맹숭하니 말이죠. 그 기도 끝나고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를 특별히 그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나는 뜨거워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데 이분은 맹숭해서 야, 너 뭐 있었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친구는 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쫓아온 거죠. 나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가 맞아서 스파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아라, 또 아무에게나 성령을 위하여 안수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안수에 대해서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강청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청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와 안수,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안수, 이 세 가지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정말 중심이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기도, 안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이때까지만 들었다가 하면 우리가 어느 때나 들었던 그런 말씀인 것인데 그 중에서 엑기스가 뭐냐, 왜 말씀과 기도와 또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 가지 속에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규정짓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라고 하면 내 자신이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모든 것 다 내 재산 팔아서 헌금할까 봐 두려워서 성령 충만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봐 두려워서 성령 충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잡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까 봐 두려워서
내는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인생에 재미진 것이 있는데 뭐 정말 저 좋은 집에서도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이런 재미진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이런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면 정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남미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두려워서요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함을 막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목사님처럼 어떤 장로님처럼 정말 미쳐서 교회 생활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두려워서 내 마음이 성령 충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그거 그렇다고 긍정이 가십니까?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요. 성령 받으면 내가 더 이상해질까 봐, 그럴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못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내게 필요한 말들만 읽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말씀만 살아간 거죠. 그래서 더 깊은 말씀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안 읽으려고 하고 떠나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나에게 원수된 자들에게 마음을 향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을 더 열어놓고 겸비하라고 하면 이런 것들 포기하지 못하고 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성령 충만에 대한 간청이 이런 요소들로 말미암아 막혀서 우리가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겉으로 볼 땐 말씀과 기도와 안수지만 속으로 볼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진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증.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간청, 진정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원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들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진정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세상이 향기가 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춤을 춥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그때 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교회에서 정말 전도사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래가면서 그 모아가지고 가까스로 그렇게 그 납입금을 등록금을 해도 모자라서 또 그 학기 중에 또 일해서 또 조금씩 갚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어떤 분이 깡패 전과 11범인 우리 동기생이 있었어요. 아유, 그분이요. 하루는 예배 시간에 불러서 나가서 말이죠. 광고 시간에 나가서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 독지가가 이 사람의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대학원에 가도 대학원 장학금을 다 공부하도록 끝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 자금 다 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요, 내가 화딱지가 나는 거 있죠. 너무나 화딱지가 나는 거야. 왜? 나는요, 우리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욕 한 번 하는 걸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는 말도 못했어요. 그랬다고 우리 어머니가 혼내줬어요. 무슨 새끼야, 소새끼야 이런 말 전혀 입에도 담지 못하고 그랬던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딱 2번 남의 거 훔쳐봤어요. 그 치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죠? 그 이렇게 칼로 이렇게 아이들 뭐 나무도 깎고 그런 게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돈이 없어서 그걸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몰래 훔쳤는데 근데 그걸 그 다음날 누가 훔쳐갔어 또. 그 내가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다시 놓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서 몰래 일을 얼마나 해줬는지 몰라. 그거 갚는 일을. 그리고 또 남의 집 딸기밭에 가서 딸기 한 번 따먹었는데 근데 그것이 딸기철도 아니고 그냥 아직도 익지도 않은 딸기가 돼가지고 맛도 없는 딸기 그거 훔쳐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네. 그거 2번 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전과 11범이라는 거예요. 감옥을 제 안방 들다시피 그렇게 들락날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간증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이죠.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냥 발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발길질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욕도 안 했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죠.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딴 데 가지 않고 신학교에 갔죠. 그리고 나 신학교 졸업하면 인도에 선교사로 갈 거죠. 근데 나는 정말 아직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죠. 공부하려고 하면 또 뭐 해야죠. 이게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나가서 깡패짓 하고 강도짓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신학교 올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는데 그냥 하루 종일 한 절반은 하나님 앞에 깡패짓 한 거야.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이렇게 어렵게 그러냐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세미하게 들려주시는데 버니야 내게 준 내 은혜가 족하다. 아유, 뭘 줬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말씀도 안 받게 되는데 점점 그 말씀이 커지는데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됐어요. 그냥 엉엉 울면서 자복하고 잘못했어요. 그랬는데요. 나오니까 깜깜해졌어. 11시 예배 12시에 끝나는데 12시에 점심도 안 먹고 들어가서 기도실에 가서 혼자 그렇게 막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나와보니까 그 오후에 있는 강의실은 내가 다 빠져버리고요. 학교도 폐하고 깜깜해진 거야. 몇 시가 됐는지도 몰라. 한 9시, 10시 됐을 거야. 근데 세상이 향기가 나는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추는 거야. 내가 아직도 등록금이 없어요. 내일 집에 갔다 올 차비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야. 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직 내 환경이 조건이 바뀌었나요? 내가 돈이 많아졌나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장학금 대준다고 약속을 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나 좋은 거야.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야. 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정말 한편으로는 원통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나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간청함이 있었던 거죠. 아멘.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한 거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것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을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갈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조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여러 해 동안 막연히 원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원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진정 원했다고 하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진정 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사야서 7장에 가면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를 내가 파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파괴할 약속을 너에게 주는데 징조를 구해라. 만약에 그런가 안 그런가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떡하니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그 마음은 뭐냐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쵸? 우리가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 선택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할 것이다 라고 미디안 그런 거민들과 너와 싸워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징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징조를? 모든 땅에 이슬이 맺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직도 믿지 못한 기드온이 또 징조를 당합니다. 양털에만 있게 하고 다른 지면에는 이슬이 없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합니다. 기드온과는 전혀 다르게 아하스는 믿지 못하는 것으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 가운데 뭐냐면, 아하스 왕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한 절실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거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을 거기서 예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만약에 거기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정말 해가 중천에 떠서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든가, 히스기야 때에 그런 것처럼, 또는 양털의 징조를 구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더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충만함을 가지려고 할 때에도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아주 야삭빠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갖는 그런 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갈망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만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요. 나 정도만 되면 성령 충만한 거지, 나 정도만 되면이라고 할 때 벌써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99%가 아니에요. 100% 될 때까지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2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4일째 금식 기도하면서 그 20일 중에 4일째 되던 날 이제 가서 예배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푹 쓰러졌는데, 누구 앞에 쓰러졌냐면 40일 기도가 끝나고 39일째 되는 목사님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4일 금식하는 사람인데 글쎄 그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나 참 창피했고, 그럼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목사님 금식하실 때는 일어날 때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일어나세요. 그렇게 충고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참 거기서 참 창피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 40일 금식 기도한 그 능력의 종합에 4일 금식하고 아주 잘난 척하고 그러한 그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그 다음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고향에 갔더니 우리 같이 이제 중학교 때 신앙생활 하던 그런 여학생이 있어요. 그 만나서 마침 정말 고향집에 내려와서 만났어요. 그 얘기하다가 너 신학교 다니니까 성령 충만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민감하고 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니까 너 방언 받았냐? 예언 받았냐? 신예언사 받았냐? 이래가면서 자기는 다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 너 지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 자기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깡깽이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영적인 자만에 있어가지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요, 그게 현실에,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말이 그 누구의 말보다 우선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자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막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돼요? 늘 열어놔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이 만고 전부터 계시고 이 모든 천지와 또 만물을 지으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읽을 때마다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겸손하게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갈망해야 된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망해야 된다. 그리고 갈망할 때 거침돌이 있는데 영적인 자만, 교만을 없애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인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 가운데로 더 깊이 나가는 것으로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침묵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침묵, 이 침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무로 나가는 그런 돌을 닦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새기고, 정말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새기고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도록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갈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점점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통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가면서 육신적이에요. 점점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띵까땡까 하고 그냥 성가대가 우렁차고, 그리고 뭐 찬송도 막 그냥 막 율동을 하면서 그런 데만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쇼타임을 예배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침묵해야 돼요. 침묵해야 되는 건 조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가 이제 죽고 나서, 임종하고 나서 그분의 옷 속에서 메모지가 한 장 발견되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 아닙니까? 이 황새 같은 그런 그분의 책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읽혀져서 인생의 그 철학을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에 그 지침서가 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런 것을 지은 사람이 죽어서 그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발견됐는데, 이렇게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의 눈물, 아멘. 그렇게 짤막하게 단어로 이렇게 돼 있는 메모지가 발견된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온 그런 모든 철학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뭐냐면, 자기가 10시서부터 12시 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만난 그 때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되었다는 하는 것이죠. 허 목사가 신학을 하면서 그랬다 할지라도 정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경험의 때가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온 지탱에 나온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안수와 이런 많은 성령의 그런 도구 가운데 특별히 마음을 열고 늘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한두 번 그렇게 이길 수 있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한 안수와 이런 것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교만하지 않아서 내가 이 정도 됐지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욕심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꺼리낌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이것을 다 경험하여 남은 여생 끝까지 승리하고 이 성령 안에서만 영원한 세상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나가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